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나와 보이는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았습니다. 완전한 사람 모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을 하고 자연 만물을 보게 되고 기뻐 뛰며 춤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생명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을 거대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속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나 기가 막힌 질문이라 에스겔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 뼈들로 명하여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심줄이 덮여지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서 거대한 군중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로 명령하여 들어가게 하라고 하시며 그대로 한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기, 즉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떠나면 그는 죽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 보이는 나, 즉 영혼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나, 즉 영혼이 떠나면 보이는 나, 육체적인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혼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았습니다. 일부분은 숨겨놓고 그 다음 남은 돈을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이게 우리 가진 돈 전부를 다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거짓말하느냐. 땅이 있을 때도 너 땅이고 팔아도 너 것인데 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놓고 다 가지고 나왔다고 거짓말하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자마자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가 육체는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청년들이 메어다가 장례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례를 지내고 돌아올 쯤 되었을 때 그 아내 삽비라가 일어난 사건을 모르고 역시 베드로가 있는 교회에 왔을 때 삽비라여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땅 판 돈이 이것이더냐?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남편과 공모해서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너희 남편을 장례 지낸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도착했으니 너도 곧 실려나가서 장례 지내게 될 것이라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며 육체가 죽어서 그도 청년들이 장례 지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살아있다가도 하나님께 우중을 듣자 그 영혼이 떠나가자 육체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들어있을 때 살아있지 영혼이 떠나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린 죽는 것 다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오히려 마음에 담대해져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실상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몸은 죽어도 영혼이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지금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사는 것만 유익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는 것만 유익이고 죽는 것은 손해가 나는 줄 우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니까 손해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육신의 장막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장막집 무너져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은 불멸 아닙니다. 육신은 젊을 때 아름답지만 늙어서 추해지고 죽는 것입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개됐을 때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꽃이 시들 때는 정말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꼬집어주고 싶도록 이쁩니다. 그런 젊은 사람이 나이 늙으면 아주 시들은 꽃과 같이 주글주글해지고 젊은 사람들 눈에 공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떠나야 돼요. 그러나 슬퍼할 것이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잠시 잠깐이나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은 영원 불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자 영혼이 죽었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은 교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없어졌나요? 이목구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사람 보고 사랑한다 해도 대답하지 않고 미워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로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서 영혼이 죽은 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것은 알지만은 영에 속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지옥도 마이동풍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무시하다고 생각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고 전혀 영적 세계와의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고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삽니다. 육체만 가지고 사니 감각적인 사람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욕심만 따라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만 취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 들고 영원히 버림을 당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이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나이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눈을 뚫어지게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다니요. 그럼 나 같은 이 늙은 노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슬레슬레면서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바람의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란 것은 영이란 말과 똑같은 푸뉴마토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즉 영혼이 죽었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영혼이 거듭납니까?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청산해야 영혼이 도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아담이 지은 모든 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시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삽니다. 감각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장례 지내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영의 사람으로 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을 읽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었어요.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였었습니다. 성경을 주면은 다쳐서 내가 모르겠노라. 그리고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속에 계심으로 성경은 열린 책으로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읽음으로 자꾸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세대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가 쓴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상식이나 철학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단지 아내와 결혼할 때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아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끌려서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말짱한 목사님이 속은 바보 같은 소리하고 거짓말하네. 그렇게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마음속에 정강석화와 같이 임하였습니다. 그 평범한 말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와, 그 참말이구나. 갑자기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자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어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듭남에 관하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 높이 달고 휘젓고 다니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좋은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를 속에 응울거리며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도 않은 까닭에 이쪽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털보의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감각과 욕망과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 인간의 육신의 감각도 정욕도 이성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도저히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면은 또 성령과 더불어 살고 감동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주께서 내가 너희를 호화와 같이 버려주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갔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안에 계시겠고 성령은 오순절날 이후에 우리에게 와서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꿈을 꿀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한 사람이 된 꿈을 꿀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축복 분령을 받은 것을 꿈꿀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감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노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고 나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은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서대교의 이원군 장로님의 간증을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어릴 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부작용이 생겨 정밀히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어릴 때 입은 그 화상이 암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무릎 뼈까지 전이되어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데 몸속에 나쁜 세균이 있어서 수술을 하면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게 와서 안수기도를 원했었어요. 저는 장로님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다가 초상치게 됐네. 왜? 암이 온 다리에 뼛속까지 퍼졌는데 수술도 못하고 내 속으로 제가 주의 종이면서도 항상 믿음의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으로 감각으로 볼 때 못 살아나. 괜히 기도해봤자 못 살아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또 초상치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웃기는 소리 안에 기록하였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라 했으니 제가 믿음을 가다듬어서 장로님을 격려하고 안수를 해드렸었습니다. 저는 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장로님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었지만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를 받았다. 믿음을 굳게 잡고, 이 암은 거짓말이다, 마귀의 헛된 수작이다, 이것은 불법 주차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고침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나는 나았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거짓 때문에 헛된 것이다, 나는 나았다, 치료받았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감각과 모든 이성을 믿음으로 싸우고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희한한 일이 생겼네요. 세균이 다 사라져서 다리를 안 잘라도 괜찮겠습니다. 단지 암덩어리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다리를 자르지 않고 암덩어리만 제거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 고쳐준 것을 감사하고 쩔룩거리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고, 제가 복음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사업을 했습니다. 3년 후에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암은 흔적도 없어요.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만일 육의 사람이었다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기왕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믿은 대로 변개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은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말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은 세상 말하고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나라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얼마나 권능가 큰지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그 흉내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한국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말로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말로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별 도리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용서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개들도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안다고 그랬었습니다. 왜? 집에 와서 옛날에 육의 사람이 개 보고 발길로 차고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개들도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움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것이 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웃을 자꾸 벗기고 허물 보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으면 그것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추스려주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 즉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후패하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 즉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살아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져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며칠 후 우리들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납니다. 보이는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보이지 않은 천국,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